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어 둔다라는 것이었죠. 그 말은 율법은 우리를 죄를 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또 율법이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죄에 갇힌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또 복음의 관계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실을 다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또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말을 다시 반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이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유년기 혹은 미성년기에 있는 상속자로 비유를 합니다. 유년기에 어릴 때에 그 살아가는 자녀들에 대해서 그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큰 부잣집에 상속자인 소년이 있는데 그는 언젠가는 그 아버지의 재산 또 아버지의 그 모든 소유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약속에 따라서 이미 다 그의 소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에게 온전한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년은 후견인과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와 같은 후견인과 청지기에 의해서 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는 상속자이지만 아직은 종처럼 시키는 대로 하면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그때까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와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직은 어린 상속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 그리고 도덕, 양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과 8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차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매 정한 기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또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셨고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이 이제 성령이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율법에 매여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상속자로서 모든 권한, 또 모든 신분을 회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한 후에 바울은 그런데 왜 자꾸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8절과 11절에서의 말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때에는 즉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종노릇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서 바친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수고가 허사로 변할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다시 이전의 율법의 속박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볼 때는 그 모습이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이나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하는 말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아들과 같은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들이지만, 나는 딸이지만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요?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가 아닌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예 상태와 자녀의 상태는 어떻게 다를까요? 노예의 상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무언가를 잘 지켜야만 칭찬과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지요.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말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쌓고 잘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은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건강하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 쓰고 싶고 또 우리가 영향력도 갖고 싶을 것입니다. 더 편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때로는 때를 쓰는 것조차도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받기 위해서 안마도 해주고 심부름도 잘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그러면 애교로 봐주지만 커서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조금 답답하고 슬프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기복신앙, 율법주의 신앙에 머물러서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 전도 봉사 잘하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한다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할 것입니다.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잘 보여서 칭찬을 얻고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차라리 복을 받고 싶다면 그냥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그냥 병을 낫게 해달라고 때를 써가며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발 이 노예 신앙, 머슴 신앙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삼가 지키면 복을 받고 삼가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값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또 모든 봉사와 또 모든 헌신과 수고는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땅히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가 성숙한 자녀로서 삶을 살고자 책임 있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노예처럼 종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정죄가 아니라 종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와 염려를 더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자녀된 기쁨, 이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멕시코 라준영, 이사오로 아마존 조반석, 아르헨티나 강기한 이육,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속히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50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그 이외에 준비하는 모든 사역 이외에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